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하겠습니다. 미라를 통해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미라를 통해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미라는 열매의 씨앗입니다. 미라는 열매의 씨앗입니다. 네, 어떤 열매를 맺을 건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귀하국대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넉넉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11월 중간이죠. 참 빨리 갑니다.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으랴. 목매고 외치던 소리 속도 가는 세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좀 아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시간의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에 주어진 토큰이 어떤 사람은 100개, 어떤 사람은 80개, 어떤 사람은 90개 이렇게 있죠. 좀 우리 삶에 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소비일까? 시간을 생각해봤더니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하고 싸우느냐고 인생 허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헛된 시간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인생에 쓸데없이 참견하느냐고 시간 보내는 사람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닥수닥하면서 말 옮기고 정죄하고 비판하느냐고 좋은 세월 덧없이 보내지 마시고 좀 의미 있고 쓸모에 있고 가치가 있는 귀한 세월을 보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의 합리적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의 시간을 사용합시다. 가치 있는 삶의 시간을 사용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는 삶의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찾아서 그곳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인 가치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주는 가치관 이것이 정말 멋진 신앙인의 삶이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좀 잘 새겨서 부부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적용해서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2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적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주 작은 미랄이 땅에 심겨져 겉을 싸고 있는 껍질이 썩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눈이 바깥으로 나와서 싹이 돋고 몸이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밭에 심은 미랄 안에 생명이 담겨 있을지라도 껍질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싹을 낼 수도 없고 열매는 더욱더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의 열매가 많이 확산되는 비결은 미랄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농사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잘못을 대신 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 멋진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인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이나 때로는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괜찮아. 너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미랄이 되어야 하고 관계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격려와 칭찬과 지지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의 미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자라고 주제를 정한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하나의 미랄이 되든 보리알이 되든 쌀알이 되든 콩알이 되든 할 거 아니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3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비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대를 잃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은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다른 하나는 뭔가 의미가 있고 보람 있기에 가치가 있는 자원적 희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랄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와 가치가 있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땅에 떨어진 미랄이 별 볼 일 없는 씨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은요, 제일 튼실하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복된 놈을 가지고 종자를 삼는 것이지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범사의 은혜가 안 되는 것을 종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하나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쓸모가 없어서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인데 수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정성껏 땅에 심겨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씨앗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좋은 알곡을 희생시킴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좋은 알곡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희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속해 있는 내 집단 공동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녀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과정에 우리가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를 위해서 의미 있는 희생과 마음의 정신이 있기에 성도를 섬겨주고 재직자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식사당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심으로 의미 있는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나를 희생함으로 가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늘 고맙고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누가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분에게 우리가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을까요?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그 아름다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고 누가 대신 물에 빠져서 정말 유명을 달리했다면 그 아름다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엉터리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30세 된 청년이 갑자기 의식 불명 상태가 됐죠. 코마 상태가 돼서 몇 사람에게 장기를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죠. 며칠 전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심장을 이식받았다, 간을 이식받았다고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회에 쓸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엉터리로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희생이 고귀하게 빛나도록 내가 힘들었는데 너무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셨어. 용기 주셨어. 그러니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가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판에 새겨보시고 우리를 한번쯤 되돌아보는 거울을 바라보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 말로는 쉽어요. 너는 희생해. 근데 막상 자기가 하라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나 한 사람이 가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그 조직이 살아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 한 번쯤 신앙적으로도 살펴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고서는요 얻을 수가 없고요, 비워내지 않고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욕심을 가지고 물질이 됐던 사랑이 됐던 뭐가 됐든 전부 다 채우려고만 하니까 머리가 꽉 차는 거예요.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몇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죽어야 산답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네. 자, 요즘 김장철이죠. 김장 다 하셨나요? 김장하실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포기씩만 더 하세요. 그리고 한 포기는 교회 냉장고에 쓱 갖다 놓으시면 누군가는 맛있게 먹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간첩이에요. 자, 이때 배추가 우리 입에 맛있게 들어올 때까지 몇 번을 죽어야 맛있게 되는지 아세요? 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들으신 분은 잊어버리시고 다시 들으시면 되고요. 자, 배추가 몇 번을 죽어야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되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처음 땀에서 뽑힐 때 칼 맞아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칼에 2등분 되거나 4등분 돼갖고 몸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소금에 아주 팍팍 쳐갖고 소금에 절여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매운 고추와 고춧가루, 새우젓, 냄새에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서 덜덜덜 추우면서 냉장고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나오죠. 칼로 송송송 썰어갖고 접시에 당길 때 또 죽어.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 입에 들어가고 잘근잘근 씹혀서 또 죽어. 몇 번 죽었죠? 7번.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성도 여러분, 7번 죽었습니다. 7번 죽어야 만난 김치로 변화된 것입니다. 몇 분과 인사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나야 역설적으로 맛있는 김치가 된 것처럼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감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밀을 땅에 뿌림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신자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태신자 열매는 전도를 당한 사람, 전도를 당한 사람, 전도를 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은 영혼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평안의 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 복된 존재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살베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다, 구출받다, 구주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바꿔 얘기하면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 것을 믿는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고 구출받고 힘들고 지친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할이 되어서 자신을 의미 있게 희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족이 살아납니다. 부부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가치가 있는 포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함께합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희생에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희생이 있고 내가 자원하는 희생이 있는 것처럼 포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포기해야죠.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도 내가 그것을 의미 있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가치가 있는 포기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포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뭐냐면 육신의 일에 집착해서 세상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각각에게 주어진 일을 얘기하는 것이 잡이라고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마시고 먹고 놀고 흥청거리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일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말씀하죠.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 물론 자기 생명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만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한 사람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품격 있는 말로 하면 나르시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자기의 감정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 고난 생각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미가 충분한 일을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으로 와볼까요? 남편은 맨날 너무 좋은 거예요. 룰루랄라 맨날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 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아내는 뒷받침 하냐고 허리가 휘어요. 그 가정 행복한 가정 아닙니다. 또 역으로 아내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얼굴에 보면 기쁨이 넘쳐요. 맨날 마사지하러 다니고 뭐하고. 근데 남편은 맨날 일하느냐고 허덕거려가지고 워라벨이라고 하는 워크와 삶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상 찍어 다니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써가지고서 가고 너무 힘드니까 가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목사한테 술 먹는다고 하라고 아주 골아파요. 자, 성도 여러분,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요, 육신의 일보다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합니다. 공감하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알게 됩니다. 보람과 의미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자기만 사랑하는 집은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가정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평안이 있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옆분에게 물어봅시다. 집구석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입니다. 아멘. 자신이 없는 소리가 되죠.
형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육신의 일에만 너무 지나치게 매인다면, 영혼을 등한시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생 복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미가 있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수고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썩어져 없어질 것에는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 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교회는 어떻게 해? 몰라. 내가 어떻게 해라.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를 누리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팀장이 알아서 하겠지. 사회복지사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몰라. 뒤에가 나 할 일만 하면 그만인 시기에 이런 생각들은 그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작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전립선이 남자들에게 좋다라고 방송 나가면요, 토마토 바로 동납니다. 천장부지로 올라갑니다. 포도주가 정말 심장에 너무 좋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 좋다. 이러면 오늘 저녁에 마트 한번 가보세요. 화이트 와인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만큼 영의 일보다는 육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에 좋다는 것에 대한 4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4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격 불문. 몸에 좋다고 하면요, 비싸든 싸든 상관 안 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또 얼굴에 좋다고 하면요, 비싸고 싼 거 얘기 안 해요. 공짜 하나 빼갖고 남편이 얼마 주고 샀어? 공짜 하나 빼갖고 3만 원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 30만 원 줬는데. 원금 불문. 몸에 좋다고 하면요, 먼 거리 가까운 거리 안 따지고 쫓아가요. 고아 불문. 신급이 높고 낮고 뭐 장로고 집사고 그거 상관없어요. 몸에 좋다고 하면 전부 다 그거 쫓아가죠. 신앙 불문. 불교든 기독교인든 상관없이 전부 다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영적 곳간에는 양식이 빈곤해요. 그 빈들의 마중풀 같은 우리의 힘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것은 베란다 밑에 쌓아놓고요. 2층 올라가는 밑에 쌓아놓고요.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가고 다 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악기대 똥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팔다리 하나 없어도 우리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습니다. 근데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인생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의 양식을 잘 분별해서 충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동락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자기 생명 안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고집, 아집, 교만, 오만, 불평, 불만, 시기,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욕이고 나오는 것마다 투정이고 나오는 것마다 불평이면 어떻게 돼요? 혼자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 다 압니다. 아는데 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는데 3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가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 사람의 고집이요 아집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 고집이야, 너 아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 고집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주관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분 한번 볼까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집이 있는지 없는지.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신병자들이, 정신 이상자들이 병원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하는 거 왜 퇴원하는 줄 아세요? 약을 먹기 때문에 퇴원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퇴원한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거든요. 그 내가 왜 약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약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안 먹으면 다시 다운되죠. 다운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정상 아니야? 또 병원에 입원시키죠. 약을 먹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보통 1년 반, 2년 반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만이고 교만인데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불만으로 들리는데 나는 바른 소리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족 간에 교회 공동체에 또한 속해 있는 그 자기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식 안에서 서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의미 있게 포기할 때에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을 포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의미 있는 포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면 먼저 자신을 거룩으로 내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생명에 있는 미래 눈에서 싹이 트고 그 싹이 흙을 비집고 나오게 하려면 자신의 몸을 먼저 썩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헌신과 섬김이 뒤따를 때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헌신이 없으면요,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 그 사업장이,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섬김을 먼저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죠.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함께한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걸 얘기하죠. 제자들이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스승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섬겨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족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 됩니다. 돕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바라는 성도가 됩니다. 돕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라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도와준다, 돕는다, 원조한다, 지지한다, 지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와 함께하고 하자 하는 상대에게 영적인 자원과 물리적인 자원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원주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교회로 갖고 와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목회자는요, 영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주도록 인도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성도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것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로 하면 섬기다, 봉사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코네오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섬기고 봉사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맨날 희생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 우리 섬겨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헌신했어요. 제가 얘기를 한 번 하죠. 식당에서 교회에서 식사 당번을 하여 한 번 하죠. 한 달 보름 이렇게 돼서 한 번쯤 합니다. 그런데 나는 밥을 몇 번 그냥 먹어요? 적어도 4달 5달을 그냥 먹잖아요. 한 번 헌신해주면요 5번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마시고 설거지도 좀 알아서 자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 성도 여러분, 섬김의 결과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하게 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티마오 이런 말인데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지만요 선물을 주다, 선물을 수여하다, 상을 주다, 상을 수여하다, 보상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섬겨야 할 기회가 온다면 축복의 물이다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복을 뺏기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먼저 섬겨주는 섬김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가정, 귀하게 여겨주시는 부부, 귀하게 여겨주시는 교회,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과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의미 있는 희생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치가 있는 포기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겸손한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희생과 가치가 있는 포기와 겸손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미랄이 되어서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되고 마침내 귀하고 복된 상급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건설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일 학교